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강한 천사로 각 가정을 지켜주심 또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요즘 기온이 온도가 많이 심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는 특히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또한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많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는데 아프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셔서 오늘 아멘, 하루를 주님만 사모하며 또 주님만 바라보며 아멘, 주님만 생각하며 저희가 오늘 하루라도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멘, 또한 주님 저희 혹시 저희 가운데 마음이 상하거나 또한 몸이 아프거나 또 힘든 분이 있다면 저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주님 그 가정에 각각 사정을 살피셔서 아프신 분이 계신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마음이 아프신 계신다면 주님 그 또한 주님께서 감싸 주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또 저희가 오늘 처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또 그것 또한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리라 믿고 의지합니다. 또 아멘, 새로 오시는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문화교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깨달으며 또 한 가지 바라온 게 있다 하면 저희의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또한 그 문화교실을 통하여 저희 교인들이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문화교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9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존 폴링 교수님이 이 계시록 이 기도록을 기록하면서요, 자기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 가운데 한국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아시아 문화권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머리를 숙여서 예의를 갖추는 것은 한국인의 인사 예절이다. 감사를 표할 때도 또 사과할 때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 존 폴링 교수님의 이 관찰에 의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등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거의 같은 각도로 머리를 숙이는데 그렇게 많이 숙이지 않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만났을 때 윗사람은 머리 숙여 인사하는 아랫사람의 인사를 받을 때 그 사람처럼 머리를 많이 숙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끼리 만나서 인사할 때는 이렇게 가볍게 인사하죠. 근데 어른들을 만나면 이제 거의 90도로 엎드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예, 예, 그 머리 숙이는 각도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친절한 행동을 하거나 선물을 전달하는 것을 받는 사람이 머리를 더 깊이 숙이는 것은 그 선물이나 행동에 대한 감사에 배려한다. 사과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잘못한 사람이 머리를 깊이 숙일 때 그 머리를 깊이 숙일수록 참에도 깊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슷한 예절이 고대 그레코 로마 시대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9절에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라고 하는 그 부분, 이 절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예배를 이야기할 때 전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이 뛰어난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경배와 찬양을 받을 분이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한다는 의미, 그것을 여기 절을 한다 혹은 예배한다, 그 원어의 뜻은 발에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런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는 그 장면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자들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절할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로잡힌 이들이 더 이상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45장 14절, 이사야 49장 23절, 이사야 60장 14절에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사야 6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당한 모욕을 갚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였다 해도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비아에 있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몇이 이제 그들 앞에 와서 절한다. 이것은 그들을 멸시하고 모욕하던 자들에게서 다시는 멸시당하지 않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들 중에서 그 믿음을 회개하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거나 내 몫의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를 인내하며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비라고 하는 필리핀 출신의 장로교회 목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타고난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는 그가 설교하려고 강단으로 나가다가 잠시 아내 옆에 멈춰서서 10개월 된 그의 딸을 들어 안았습니다. 그 아이를 손으로 안고 설교단 앞으로 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딸이 처음 얼마 동안은 눈을 크게 뜨고 회중을 쳐다보았다가 곧 손을 뻗어서 아버지의 넥타이를 잡아서 자기 입속에 넣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웃었습니다. 이 밥 목사는 넥타이를 빼앗아서 양복 속에 다시 넣고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딸이 아버지의 안경을 잡아당겼습니다. 사람들은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었습니다. 밥 목사는 안경을 빼앗아서 다시 끼고 어린 딸에게 뽀뽀를 해주고 계속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약 1분이 지난 뒤에 그 어린 딸은 다시 손을 뻗어서 아버지의 코를 잡았습니다. 밥 목사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 뒤에 잠잠하게 되었을 때 이 밥 목사가 회중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10개월 된 어린 딸이죠? 이 어린아이가 한 일 중에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까? 회중들은 자기들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밥 목사는 계속 말합니다. 3살 때까지입니까? 15살 때까지입니까? 아니면 30살 때까지입니까? 몇 살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게 됩니까? 회중으로 위로 정막이 흘렀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밥 목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3살짜리 아이가 어지럽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삼는 것입니까? 그 아이가 자기 할 일을 한다는 조건으로 가족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가난한 부모입니까? 그분의 용납과 사랑을 받을 만큼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두려운 언약 관계에 얽매여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심판을 피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분을 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직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예, 사랑의 징표를 많이 남겨두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관중이 많았다고 하지만 표가 매진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25,623명의 관중들이 모였는데 절반 이상은 흑인들이었습니다. 경기가 벌어지는 장소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에베츠 필드 구장으로서 3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막 태동하는 역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흑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에 출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1947년 4월 1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흑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제키 로빈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일생을 토대로 해서 영화가 하나 제작이 되었는데요. 42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키 로빈슨의 백넘버 등번호가 42번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거는요. 전 구단을 상대로 해서 42번을 영구 결번시켰습니다. 우리 박찬호 선수가 61번을 달고 메이저리거에서 뛰었죠. 그래서 LA 다저스에서 61번을 영구 결번시켰습니다. 근데 LA 다저스의 전신이었던 브루클린 다저스, 뉴욕에 있었던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42번을 달고 최초로 뛰었던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의 이 백넘버는 이 다저스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 구단의 영구 결번이 된 것입니다. 근데요, 이 제키 로빈슨의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4월 15일이면 매년 모든 선수들이 백넘버 42번을 달고 그리고 주심들도 42번 등번호를 붙이고 그날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전부 다 42번을 달고 경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제키 로빈슨이 홀로 야구 경기에 있는 흑백 분리 관습을 철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브루클린 다저스 팀의 회장이자 감독이었던 프렌치 리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리키는 성적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는 브루클린 다저스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흑인들 중에서 재능이 있는 그리고 정신력을 겸비한 선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리키는 이 제키 로빈슨을 발탁하면서요. 맞부딪혀 싸우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심리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로빈슨은 그런 자질을 갖춘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기 파사다나에 있는 이 시리 칼리지를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UCLA에서 있는 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 제키 로빈슨은 4종 경기 스타이자 육군 제향 군인이며 막 발전하고 있는 흑인 레그의 인기 선수였습니다. 그의 굳은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경기장 밖에서도 담배나 술에 입을 대지 않고 영웅다운 모범적인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타석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성숙한 28세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메이저리그 데뷔가 좀 늦었어요. 흑인이었기 때문에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수 생활을 딱 10년 동안 했는데요. 전당의 회원으로 결국은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로빈슨이 모욕을 받을 때도 품위 있는 행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처음에 같은 팀이었던 다저스의 백인 선수들로부터도 조롱과 멸시와 차별을 당합니다. 또 상대편 백인, 그때 흑인은 이 사람 딱 한 명이었으니까요. 상대편 백인 투수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공을 맞게 됩니다. 일부러 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런 위협과 조롱과 모욕과 멸시와 차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의 전기를 썼던 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위로의 원천이자 또한 도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긴장 가운데 위안을 찾았고 또한 반격하여 싸우지 말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대항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살해 협박을 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도 무례하게 반격하거나 싸움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키 로빈슨이 원래부터 성격이 그렇게 온화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흑인을 있었을 때는요, 마치 이 독이 오른 코브라 뱀과 같다라고 그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면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들이 하고 있는 메이저리그로 들어오면서 그는 정말 끝까지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지만 반격해서 싸우지 않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위협과 살해 위협과 조롱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위안을 받으면서 힘을 얻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이 파사단에 있는 스콧 감리교회 출신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믿음이 다른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감리교회 하나님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정말 믿음을 잘 나타냈고요. 그 결과 드디어 이제 메이저리그에 흑인 선수들이 그 이후로 많이 설 수 있게 된 첫 번째 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쭐대고 관중의 얼굴에 대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대함은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는 데 있습니다. 그 인내심은 어린 양이신 그분의 봉사와 자기 희생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재능이나 부나 세상적인 성공 때문이 아니라 빈곤과 연약함과 박해를 당할 때 보여준
그들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요한계시록의 기별은 이 세상의 철학을 뒤집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누구든지 맞받아 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극이 올 때 반응하지 않으려면 인격적인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인내로 모욕과 고통을 견디신 그 힘이 수없이 많은 살해 협박과 차별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았던 제키 로빈슨의 원천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이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본이 그리고 힘의 원천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시험에서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험에서 지켜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0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아멘.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시험의 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불렀던 찬미 기억하시나요? 어제도 불렀었는데요. 565장. 너 시험을 당해 죄 범치 말고 내 용맹을 다해 물리치라. 너 이길 때마다 새 힘을 얻어. 주 예수만 보면 늘 승리하리. 아멘.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네 언행을 삼가 늘 단정하라. 네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섬기어라. 아멘. 오늘 시험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아멘. 한 분자 사모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잠을 깨워주셔서 말씀의 제단 앞으로 인도하셔서 일곱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하여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다시 또 듣고 깨닫고 생각하며 은혜를 받게 하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알도록 우리에게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을 만날 때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을 허락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생명을 하시고 이 한날을 살 수 있도록 깨워주셨사오니 이 한날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나 시험이 이럴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하루의 삶에 의탁하옵고 우리의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한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